이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예배가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드려지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은 없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돌발하더라도 또 막 언론에서 뭐가 나와도 우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함으로 더 있게 되어졌어요. 2주간 동안 또 목사님 이제 잘 다녀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막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었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기다렸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을.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데 저도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것. 제가 이제 언젠가면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를 보내주셔서 저는 교회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흘러서 나이 먹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는 말씀을 한 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 제자죠? 누구의 제자인가요? 밑에 써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제자가이니까 이런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 그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을 때 그 환상 중에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아유,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뭐 내지는 조금만 있다가요.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냥 부르시면 바로 여기 아나니아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신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성격이 조금 이렇게 느려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등 같은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즉시 반응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그가 급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린 거더라고요.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도 늘 그런 게 있어요. 맞나요? 지금인가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계속 이런 의심이죠. 의심이죠. 의심이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것. 근데 그게 의심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부르심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면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광등이 아니고 조금 빠른 등, 백열등 같은 것.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바로 반응이 더 빨라졌죠. 스위치가 들어가면 바로 켜지죠. 예전에는 그걸 형광등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오는데 뭔가 시간이 걸리는 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실 이 아나니아의 제자됨이 어떻게 시작을 하였는지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딱 이 말씀하시고 계셔서 저는 그분이 이 아나니아라는 분이 제자인 것에 대해서 제자는 어떤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이고 싶으세요? 아멘 하신 분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에 바로 반응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꼭 이퀄로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제자됨으로 나간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저처럼 지금 맞나요?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요? 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르셔서 나오셨는데 사도 바울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하면 아나니아 이야기를 이제 많이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 아나니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 성경에 진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물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너무 다 잘 알아요. 그죠? 누구처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이 대답하고 있는 아나니아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나니아는 제자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된 삶을 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같은 자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환상 중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부르시기도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뭇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사울이란 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자기가 잘 믿는 사람 중에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내용들로 사울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다른 어떠한 제자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했다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가보면 아나니아가 반문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제자된 삶을 정말 충실한 그에게 아나니아가 실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자기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얘기한 거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할 거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줬는데 이미 보여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하면서 지금도 그때가 예전에 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말같이 들리잖아요. 주님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주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가 누구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맞나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봤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가라. 저는 가라 그러면 지금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된 삶을 사는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은 그렇게 있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 하는 말씀에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갔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 막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인데 얼마나
그 부르심, 또 실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냐면 온 열방과, 그죠? 또 지금 모든 권세 잡은 자들과 임금들, 그리고 또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과 열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자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자요, 폭군이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피해서 도망가야 될 괴수요, 적이에요. 지금 얘기가 같아 하면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나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실제 이렇게 순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바로 이 전 9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만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한 거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저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하고 이게 꼭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이거는 그냥 상념이나 개념적인 것, 실제로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먼 이야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실제 사울은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적의 개념을 두고 있거나 원수의 개념을 두고 있거나, 차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어?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의 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전도라기보다는 교회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분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이후에 어떤 성년이 되고 결혼 생활하고 세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멀리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신 게 있어서 가서 어떻게 콜링을 했냐면, 다시 나와라, 교회로 나오라, 하나님 너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받고 갔냐면, 그 교회에 여동생도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도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그 오빠 된 자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그 오빠의 배우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대화 중에 나누게 됐는데, 그때 오빠가 이런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아니,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전도하는 마음을 같이 주셔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오빠 된 분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에이, 네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정말 주님 안에서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같이 기도되어지지 않고, 같이 예배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고개만 절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정말 대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이 설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뭘 몰랐냐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깨어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너도 사랑하니 그를 내가 왜 못 사랑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면 너보다 덜한 죄인도 사랑하는 거에 왜 내가 어렵겠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의, 이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 같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반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즘 변기는 푸세식이 아니라서 이 안에가 다 보이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금가락지 같은 거 떨어뜨리면 혹시 이렇게 주우시겠죠? 손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꺼내시겠죠? 예. 혹시 그냥 아우 지저분해 하면서 물 확 내리나요? 제가 금가락지라고 얘기했는데 꺼내시겠죠, 그죠? 예, 꺼내죠. 예, 다 꺼내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때 혹시 내 손은 깨끗하니까, 예, 젓가락 같은 거라든가 긴 막대기 갖고 와서 이렇게 살포시 꺼내시겠죠, 이렇게? 아니면 손을 넣으실까요? 예, 손을 빨리, 그죠, 급하죠. 혹시라도 물 내려가 버릴까봐. 예. 근데 만약에 그게 500원짜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꺼내세요? 예. 10원짜리면 살짝 갈등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내 손을 넣어야 되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똥물에 빠졌어. 그러면 이때는 반응이 달라져요, 그죠? 예. 금가락지 같으면 어떻게든 다 끄집어내서 가르고 헤쳐서 그거를 끄집어내겠죠. 예. 점심 먹기 전이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500원짜리면 에이, 그렇죠. 폭이 나왔습니다. 10원짜리는 생각도 안 하죠. 예. 근데 제가 10원짜리 같은 자였어요. 제가 10원짜리 같은 자였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10원짜리인 것이 안타깝지만 전 구원받은 게 기뻐요. 예. 저는 금가라치 같은 그런 금수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 삶이 그렇게 얘기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어느 시점에 제가 내가 금가라치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실제 나의 안의 정체성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예, 여전히 베풀 줄 모르고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기도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랑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그게 저의 지금의 현 주소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이 적대시하는 마음, 그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왜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도행전 전체 중에 가장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 그리고 이 주변 이 복음서의 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서신서를 쓰고 교회를 위하여 옥중에서 글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나니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뭔지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 설명하지 않고 먼저는 가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가 어떠할 거다, 어떻게 사역을 할 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까지만 했었어도 제가 그렇게 가슴이 쾅, 머리를 쾅 이런 게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이리라, 증거하리라. 예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증거한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에 사도 바울이 쓰이는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쓸 거야. 그러니 너는 에게 가서 그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보면 그에게 가서 아까 이 말씀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신 것처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리라. 보았느리라고 하는 이렇게 환상 중에 보였느리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제 가서 행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요. 뭘 보시면 아냐면 그 전에 사울에 대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는데 저는 그 변화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옆에 한번 옆을 보시면서 형제여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여 자매님. 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앞만 보고 찬양하다가 좌우를 보고 뒤를 보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이 사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마음, 형제의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 형제는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저는 주님께서 하신 이 직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내 이름으로 고난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 안에 충만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만한 고난을 받고 얼마만한 핍박을 받고 얼마만한 그것을 알잖아요. 아나니아만큼 이제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떠하신 분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교의 삶까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읽게 하신 거죠. 지금 이 짧은 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마디라도 정말 엄청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저의 짧은 말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뭔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로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야!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네가 찾던 그 하나님이 나야 그러면 이미 얘기는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는 늘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아나니아는 이미 그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 이미 만났었을 그 분이실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그러한 가정에 있었었다면 주님이 다시 찾아온 거죠. 나에게. 그러니 얼마만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보내심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부르심 앞에 나가서 이 사울에게 가서 말씀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은 지금 큰 충격 가운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를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했겠죠. 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큐리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 누구세요? 혹시 예, 하고 물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어떠한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라. 그 만남에 대하여 3일 동안 아마도 그 깜깜한 속에 그 3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실제로 보면 요나에게 뱃속에서 임했던 3일, 또 실제 그 3일이라는 숫자 우리가 잘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의 3일. 그러한 3일은 아마 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실제 누가 와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실제가 되어지는 중에 그가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서 나한테 뭔가 보여줬던 그것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고 정말 실제가 된 거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눈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늘로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성경상에서 얘기했을 때 암흑, 흑암, 어둠 이러한 것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여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깨우셨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울에게 임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메섹 도경에서 한 방에 그렇게 주님을 하실 수 있었어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영화의 한 편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택한 그릇이기 위해서 이미 사용할 작정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실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혹시 부분 일식 보셨어요? 못 보셨죠? 혹시 언론에서는 들으신 적은 있나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기이식으로 일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10년에 한 번씩 지구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태양에 떠오른다고 할 적에 정말 태양에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태양에 떠오르는 줄 알고 계세요? 태양에 떠오르는 거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죠. 어떻게 되죠? 지구가 돌죠. 이거는 정말 기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그런데 그렇게 알고 살던 사람이 불과 수백 년 전에도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았어요. 태양이 우리를,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달 돌듯이. 근데 우리가 그거 이제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모든 사역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게 어디서 시작이냐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에 기랍니다. 이것에 같은 구약적인 표현을 보면 이사야서는 대선지자로 통합니다. 얼마나 대선지자면 그는 지구의 종말까지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물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예수님 이후의 것까지 다 예언을 한 이사야서의 이 정말 대예언이 이 선지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사야를 처음 부를 때 그걸 우리가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가 사울 한 사람에 대한
그걸 눈을 뜨게 하려고 사용되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 작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자, 아주 누가 봐도 이렇게 남루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를 이 아나니아처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유 어떻게 교회에 오셨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라봄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게임으로 만약에 그를 볼 수 있다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손을 이끌듯이 그에게 다가오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셔서 그를 환영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 아나니아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실제 그런 자가 못 됐었어요. 누가 오면 오나 보다. 내가 먼저 말 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조금 비싸거든요. 제가 조금 비싸요. 그렇게 삶을 산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제가 약간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좀 비싼 족속이었었어요. 그것이 미덕인처럼 알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면 누구든지 내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살던 삶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누구를 택하기도 했어요. 저기 살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불쌍한 나를 위해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왔어요. 뭐 어떻게 왔든 간에, 그가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면,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걸 알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누구 아무도 환영하러 가지 않아, 근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거요 바로 이런 부르심이에요.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열방? 물론 부르시면 가셔야죠. 모든 족속을 향해서 부르시면, 보내주시면 가야죠. 근데 일단은 어디서부터요? 작게, 내 옆에서부터 이렇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